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조금 걱정이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은 보통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 좀 하잖아요. 오늘은 그게 없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웃으실 만한 그런 얘기들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말씀이 좀 길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소명, 부르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자가 된 건데, 그것을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 혹은 여정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사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시받고 믿었습니다. 믿어서 그 사랑이 현실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짓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다르게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서 안 죽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사고가 안 난 건 더 큰 기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사실 어떤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도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고 평범했던 것들이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었던 거라는 걸 느끼는 희열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살면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사, 이게 이제 진짜 행복이고 오래 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 선택인데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러니까 태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의미가 따로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의 선 위에 놓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원래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다가 이렇게 샀지 않습니까? 얘가 두 개의 우유 중에서 그냥 왠지 얘가 더 신선해 보여. 그래서 산 거예요. 요거하고 개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 좋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좋아했다, 이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요? 그건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목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랑하셨어요? 왜 저 사람은 미워했고 이 사람은 사랑했나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실상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 이걸 콜링이라고 하고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손 들어야 돼요. 저만 손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죠. 불러낸다. 클레시아에 무엇으로부터, 그게 뭐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불려 나와서 지금 앉아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구슬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쁜 구슬을 뽑아서 다른 주머니에 담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주머니에 담겼어요.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도구로 뭐를 썼냐면은 복음을, 사도들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복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우리를 콜링, 부르신 겁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시죠? 싫으신 분 없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했는데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사도들의 신조예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가르쳤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인데 당시에 교회는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요. 기존에 있는 뭐 이제 그 교리 같은 거, 뭐 서신 같은 거, 바울이 서신을 그렇게 많이 쓴 이유도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얘기하면 그게 막 다 받아들여지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서신서고 오늘 이 말씀도 서신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사도들이 줄기차게 전했던 그 내용, 그 사도들이 증거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뽑아서 신조로 만든 거예요. 고백으로.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일컫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어떤 교회를 여러분이 새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래서 뭐 오후 예배 같은 때는 가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 봤는데 사도신경이 없다? 그러면 교역자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우리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하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면은 빨리 나오라고. 거기는 뭐가 됐든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굵직굵직한 진리들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거절하는가로 판가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 사도신경 안에 딱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복음, 그것이 도구가 돼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했고 우리는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복음으로 말하면 딱 한 줄이에요. 예수 위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한 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게 진리라고요. 그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에서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거룩이라는 게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가령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소에 교회 열심히 다니셨고 뭐 그랬으니까 비록 뭐 술 담배는 하셨지만 그래도 천국 갔을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그리고 착하셨어. 나쁜 짓 안 하고 사셨어.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럼 100%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이 종교적이야. 그래서 그분은 절에 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교회 절 열심히 다니다가 뭐 심지어는 스님이 교회 가라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 잘 되려면 교회를 가야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하도 일이 안 돼가지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도 일이 안 돼가지고 종교를 바꿔봤더니 오 교회 나오고서는 대박이다. 제가 만났던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장님은 그 순복음교회 뭐 집사님까지 되셨다가 지금은 절에 맨날 다닌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뭐 일할 때도 불경 틀어놓고 일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자기 순복음교회 집사였는데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닌다. 왜 그러냐? 하도 일이 안 풀려갖고 교회 절에 가봤더니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앞으로 절에 다닌다. 절에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절에 다니다가 일이 안 풀려갖고 뭐 교회 가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체질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딱딱 다 지켜. 다른 사람보다 뭐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나는 하면 확실하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장로님 직분에 올라서 명예를 뭐 스펙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부인할 수 없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쌓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넓혀갈 수 있고, 교회 안에 나를 도와줄 만한 능력을 가진 뭐 회사 사장님도 있으면 거래처에서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뭐 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밑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려고 그냥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성격상 내가 뭘 하든지 동호회에 가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교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순진하게 집사님이라고 직분을 붙여줍니다. 금방. 좀 더 잘하면 안수 집사님도 됩니다. 장로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국 가느냐? 아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느냐? 다닐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제 의심이 생기죠.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혹시 명예욕은 아닌가? 혹시 그냥 내 본래 가진 성실함은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우리 주님만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갔네, 지옥 갔네를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함부로 단언할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라도 단언해서는 안 돼요. 천국 가셨을 거라고 그냥 믿고 덕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단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24시간의 삶을 다 모르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내 자신이 이런 구원의 여정에서 제대로 효과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걸 증명해 볼 수 있는 뭐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죠. 어려울 때. 어려워 보면 사랑과 우정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없으면 좋아하지 않죠. 사랑은요, 이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물론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늙어도, 그 사람이 약해져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 난 그게 뭔 얘기인지 했더니 요즘에 저 거울 보면 알 수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의 형태는 달라지죠. 젊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사랑했겠지만 이제 늙어서는 때려가면서 사랑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자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이불로 제 얼굴을 때려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자다가 말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맞을 짓을 한 게 있나? 오늘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는데 이불로 얼굴을 때려요? 그랬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심판날 뭔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전보다 예쁘지 않아도 그래도, 또 혹은 상대방이 병에 걸려가지고 나한테 많은 부담을 줘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그를 섬기고 돌봅니다. 우리 이문숙 권사님도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내가 좋아했던 이유가 없어져도 계속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는 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더 남들은 겪지도 않을 이상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아했던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죠. 사랑했던 사람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고난을 주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잡아 바치는 그 오더를, 명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이놈이 바칠까 안 바칠까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확인하고 싶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나요?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입니다. 복의 조상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면서 교회 다녔던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안으로. 예. 이거 키질, 요즘에 키라고 그러면 애들 몰라요. 예. 그거 하면 동요도 그런 게 있죠. 복음성가 애들 노래에도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원래 참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건 성령님만 아시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고백이 되게 진실한 고백이죠. 물론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뭐 그릇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주님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가 신뢰성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유 뭐 그냥 그렇지 뭐, 보통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점잖게 대답하시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꼭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 김규호 집사님은 일평생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래 앉아있으면 인삼주 된다고 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고, 주무시면서도 담배를 피우면서 주무시다가 이불 빵꾸 안 낸 게 없고, 그렇게 사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모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목사 가운을 입고 요양병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겠나요?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것을 큰 위안으로,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자식으로서 아버지 곧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당연히 열심히 또 충성하시고 아름답게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 구원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태초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셨냐면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구별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혹은 뭐 다른데 뭐 이렇게 결혼식 간 사람 빼고 이렇게 다른 세상적인 볼일을 보고 있지만, 우린 이곳에 나와서 정자세로 앉아서 계시잖아요. 아직 오후 예배가 아니어서 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정자세로 앉아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가? 우리는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나서 이렇게 지구상의 자원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딱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비슷해져가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자식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네에다 프랭카드 하나 붙일 정도는 해야지 영광 돌린다고. 이 자식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시골에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뭐 부모님이 어깨가 막 부러지죠. 막 힘들어가갖고. 물론 그게 자식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봐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영광을 받는 것 중에, 뭐 저도 부모니까 보면 자식이 날 빼닮았어. 좋은 점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보면 흐뭇해요. 그리고 왠지 자식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어른스럽고
내가 저 나이 땐 저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뭐 살려고 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사회적인 정의에 있어서도 정당한 그 정의적인 관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크고 뭐 부족하지만 뭐 어떤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 뭡니까? 그게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피를 흘려서 얻은 큰 권력이나 재물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불의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화를 낼 줄 알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 집 애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애가 그거 똑같이 못하거나 너 넘어야지 이기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라고요. 그냥 내 수준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성장판은 다쳤어도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족들입니다. 또 아침 되면 출근해서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제 버는 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 집을 떠나야 하나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하고 막 거리를 떠돌면서 전도지만 돌려야 되나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려면은 그러한 것들 심지어는 뭐 부모 친척 아비 뭐 이런 것들을 떠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영광되는 삶을 살려면은 막 금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돈도 막 벌지도 말아야 되고 아니면 벌어도 다 헌금해야 되고 막 이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또 혹은 부부, 가족관계, 여러분의 직장생활, 돈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거룩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그게 거룩의 방해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려들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자꾸 근심 걱정에 얽매이고 애들 때문에 승질내고 그러니까 도를 닦을 수가 없다고. 근데 진정한 도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의 가장이 되고 엄마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거룩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저울 눈금을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일로 사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돈도 벌고 그렇게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그것도 거룩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는 거룩의 방식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친구들,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세시대 때는 그걸 방해 요소라고 생각해서 수도원을 짓고 또 혹은 여자들끼리만 모여 살고 남자들끼리만 모여 살아서 뭐 봉쇄 수도원도 있었어요. 다 벽으로 둘러싸가지고 조그만 문만 하나 있어 생필품만 왔다 갔다. 그럼 봉쇄 수도원에 사는
그 수녀들끼리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았을까요? 왕따 오졌죠.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간호사들끼리 태운다고 그러죠. 장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직업을 비하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원에 사는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살면은 거기엔 죄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 때가 그런 걸로 거룩을 추구했다가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대였고요. 네.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준다. 그리고 나도 돈을 번다.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는 거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서고 굳게 지키라. 굳게 서라는 거는 어딘가에 서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진리 위에 굳게 서라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인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고 성경에서 굳게 선다는 건 인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흔들리는데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인내. 그래서 굳게 서는 것과 인내는 동의어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다른데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어떻게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나 교회 다니면서 사는데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전혀 불편한 게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은 성경에서 유식하게 쓰는 말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장로는 그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에게 주었던 그 교훈을 지켜라.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면 탈무드를 얘기합니다. 율법서죠. 그 율법서 이거를 잘 지키는 게 유대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거 무섭게 지키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 원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이었어요. 10개로 시작이 됐죠. 10계명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또 편법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부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뭐 600 몇 개까지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탈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문서화 시켜놓고 그거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그렇게 지키다가 망했죠.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가르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야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닥쳐 그러면서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전통이 자신들의 법이 됐습니다. 중세시대는 안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해석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중세시대 또 지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게 뭔가? 그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도들이 당신들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우리가 당신들과 대면해서 가르쳤던 내용들 그거를 전통으로 만들어서 잘 지켜라. 그럼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전통이 뭐였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전통. 여러분 기도할 때 시장 사람 많은 데 가고 막 손들면서 막 옷 챙겨 입고 막 가운 입고 막 가서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라 합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은밀한 곳에 가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 자복하는 거를 옳다고 말합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예. 목회자가 가운 입고 지동시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겁니다. 공중 도덕도 문제지만 우리는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리 주님 닮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너희들도 앞으로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들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지켜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이 가르쳐준 전통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방식을 따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동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전통이 뭐였냐면 자비였어요. 자비. 자비는 가로 열고 사랑 가로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적용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월이 흐르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수치로 여겼지만 요즘엔 구멍난 옷을 입으면 힙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저기 쪼리스레빠 신고 여기가 해변이요 뭐요. 옛날에 교회 그러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장로님들 중에서 연세 높으신 분들은 데려다가 야단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장 단정하게 해야지. 근데 요즘 누가 복장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복장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또 뭐 문신.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이거. 문신은 원래 성경에서도 금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신한 사람 다 나가세요. 비성경적이니까. 그러면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썹 문신도 문신이에요. 다 나가야 돼. 아이, 눈썹 문신도 문신이지. 아닙니까? 예, 머리숱 많아 보이려고 두피 문신도 문신이에요. 예.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걸 지지하느냐? 사실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요즘에 아주 초미의 화두죠. 지금 외국에서는 동성애를 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한국 교단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거기에 항거하면서 마찰이 생긴다고 우리 송광훈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린 반쪽도 없는 얘기죠. 그럼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가라고 하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신 성도님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가 동성애가 옳아서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안 내쫓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전통입니다. 사도들의 유전이에요. 이게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율법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전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뭘 해도 그냥 허허 웃고 다 끝나는 거예요? 막 신천지 같은 거 들어와도? 아니요. 신천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누워 자고 뭐가 지나가도 어슬렁어슬렁하고 하지만 사자가 싸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섭게 싸우죠.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눈썹 문신 정도는 저는 개의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든 쓰레빠를 끌고 오든 물론 좀 더 이렇게 좀 단정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사랑으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작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이나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그의 영혼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장 강력한 전통은 우리가 그게 싫어서 캐토릭에서 분립이 된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릇된 것은 오늘이라도 고친다. 날마다 기경한다. 갈아엎는다. 그럴 용의가 있다. 이게 개신교 교회고 개신교 교인들의 마인드고 목회자의 마인드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그걸 해왔는데 아니요.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어도 세상이 변하고, 그렇죠? 세상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요구가 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무슨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50년 지켜온 전통이라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이라도 따르고 깨달으면 바꾸려고 하는 개신교 교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또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전통이 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의 전통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7절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변변하게 살아왔던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잘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잘 걸어 나갑시다. 이런 걸로 인사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 설교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탈고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네. 내일도 안 될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을 이루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혹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됐다고. 남편 신발 갖다 놓고 어떤 부흥사님이 신발 갖다 놓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신발 갖다 놨는데 괜히 신발 없앴다고 욕이나 먹고 그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을지라도 한 번 더 기도. 30년 기도해도 신발 갖다 놔도 안 됐으니까 이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새롭게 발견되어져서 나 겁나지 않아. 나 계속 믿음으로 살 거야. 나 계속 신앙생활 유지할 거야.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느리지만 점점 우리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이 많이 드러나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